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제가 15절, 여러분 16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다 같이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2026년도 고난주간이 어제 시작됐는데 월요일 아침에 함께 기도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저께 우리가 성전의 중요 주일을 맞아서 입성하시는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부분인데 이제 이번 주에는 이 11장에서 시작해서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한 장씩 여러분 읽어서 오시면 좋겠어요. 예습을 해서 오셔서 그 중에 이 말씀 즉 한 장의 한 부분씩을 택해서 5번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또 우리 만안교회가 2026년도 사랑의 수고에 이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째 날에 대해서는 이제 공관복음 전부가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가 사건이 사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시면서 일어났던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파트라 읽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아주 과격한 행동을 여기서 함께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앞의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있는 때도 아닌데 예수님이 시장하시다고 해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영원히 너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저주하셨고 화요일이 되는 내일 다시 성전을 향해서 가시다가 그 나무가 아주 말라버린 것을 베드로가 보고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이것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정말 과격한 행동을 하신 것하고 첫째 날에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근데 여기는 기도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들어 있습니다. 또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무화과 나무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든 존재하는 이유가 온전히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항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 길에 하루를 그 일에 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보신 것을 보세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2절, 13절에 보면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시장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신 것은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먼저 보십니다.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는 죽은 나무는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혹시 나 시장하는데 나무 열매가 좀 있으면 그걸 떠먹어야겠다 싶어서 가까이 가서서 보시는데 잎사귀는 있는데 잎사귀 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나무에 잎사귀가 있는 건 뭐 어찌 보면은 때에 당연한 것인데 나무의 목적을 얘기하라고 하면 그래도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라는 열매가 열릴 것을 기대를 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래서 거기 가까이 가셨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무화과의 때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상태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계시고, 오늘 본문의 15절에 돌아와 보면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것은, 물론 그때도 예배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제사장도 있고, 또 다른 또 그 제사를 드리러 성전을 찾았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유월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성전으로 순례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게 아니라 거기 장사치들, 매매하는 자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 이 돈 바꿈은 각 처에서 흩어져 있던 그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하려면 자기들이 쓰는 통화가 다르니까, 지금 우리 사는 것처럼 뭐 은행에서 다 환전을 시킬 수 있는, 온라인으로 막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쓰고 있는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의 성전 그 화폐가 있었고, 이것과 비율을 정해서 어느 나라 돈이면 어느 돈에 맞게 이제 주로 동전이었을 텐데, 그것을 바꾸어주는, 금화 은화를 서로 바꾸어주는 그런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예수님의 눈에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성전 정화의 이야기는 공관복음은 이렇게 고난주간에 두 번째 날인 월요일에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시작 부분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은 다음에 6월절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셨다.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바로 이 성전 정화하는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 거기에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치 자판에서 이렇게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거기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에서는 성전의 일이 일어나고, 무화과 나무에게서는 열매가 있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신 건데, 그것과 벗어난 일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잎사귀만 있었습니다 라고 무화과 나무가 자기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합리적인 대답입니다. 또 성전 안에 그 환전하는 것과 매매하는 것, 특별히 동물을 매매하는 이유는 동물을 제사를 해야 되는데, 온전한 동물을 제사하기 위해서는 그걸 멀리서부터 끌고 오다 보면은 이동 중에, 지금처럼 무슨 뭐 차가 있어갖고 막 끌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온전해지지 못하면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 순기능이 분명히 있는 행위예요. 그럼에도 나름 사정과 이유는 있을는지 몰라도,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그게 없어서는 예배드리기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때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니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시각으로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14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인데, 그 나무한테 저주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처음에 저는 이걸 이야기가 참 힘들었어요. 예수님 참 너무하시다. 본인이 배고프시면 배고프신 거지, 지금 때도 아닌데 못 맺는다 그래갖고 그 나무를 저주할 건 또 뭐나.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보았더니 나무가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무화과 나무로 봐서는 억울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때와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열매를 맺는 것을 주님 기대하시는데, 주님의 때에 보았더니 그것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주를 하시게 되고, 오늘 15절 처음에 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거기 있었을 텐데, 장사하는 사람들 막 내쫓으시고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요, 비둘기 팔라고 앉아있는 사람들 의자를 막 둘러 엎으시고,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아무나 물건 가지고 성전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다니는 거 그거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뭐 성전에 고용된 사람도 아니고 그만한
어떤 권위를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분이 아니에요. 지금 어쩌다 오신 분이에요. 그것도 출신으로 얘기하면 인간 예수를 볼 때는 제사장들이 볼 때는 저건 뭐야, 저 갈릴리 어디서 왔다고 그러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 지금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예?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충분합니다. 요한복음의 앞에 있던 그 말씀으로 가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막 후두르셔서 양과 소를 다 성질해서 내쫓아 버리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막 쏟으시고, 상은 역시 돌로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16절에 보면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이것을 오늘 본문 17절에 다시 설명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주님의 관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냐.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제사 행위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것에 대한 전조 증상이 됩니다. 예수님한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설명하기를 사람들은 이거 성전 짓는데 46년 걸렸어.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집을 짓는다고 그래? 라고 말하고 있는데 대해서 주님이 사흘 만에 이걸 다시 짓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냐. 이것은 선지 이사야를 통하여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56장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열어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8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그들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 얘기를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면에 반대편에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탄식이 있으세요. 이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성전을 통하여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집이 되고 거기서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역사가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 본질은 어디로 없애버리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내려온 관습만 남아가지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 행위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일갈하십니다. 그건 강도의 소굴에서 하는 짓이야. 너희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될 것이야. 저는 만안교회가 이 고난주간만 아니라 만안교회 그러면 기도하는 교회. 누구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화과나무에 대한 얘기도요. 사실 오늘 본문 다음에 이제 내일 그러니까 화요일로 넘어가서 일어난 일이지만 11장에 기록된 것은 이제 20절부터 쭉 보면요. 이제 아침에 지나간다. 다시 가는데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다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얘기해요. 랍비여 보소서. 이 랍비라고 그러는 것도 참 이상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으면 예수님, 주님,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불러야 맞는데 랍비라고 얘기하면서 어저께 저주하신 무화과가 오늘 말랐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22절 있으면 열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먼저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시작하시는데 23절부터 보세요.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너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와 응답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주하신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거 믿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믿으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기도라는 연결고리 속에서 성전을 막 둘러엎으면서 그런 무슨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하셨던 그 행위나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이야기는 결국은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그 다음 절 25절에 보면 용서와 연결이 됩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혹시 누구에게나 혐의가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걸 용서해라.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26절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어떤 사본에는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것과 함께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죄 용서받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눈물 콧물 다 짜고 그 자리에 있는 게 그렇게 마치 은혜의 어떤 증거를 얻는 것처럼 생각해서 참 기쁨으로 가는 거 참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맞는 거예요. 기도는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혐의 있는 것을 용서하는 것.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용서를 통하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루어가는 거. 그렇다면 기도는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인 성전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솔로몬이 짓고 헤롯이 증축했던 그런 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걸 다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속에 있는 그 매매하는 거, 돈 바꾸는 거, 마음이 분주한 거 이건 주님께서 다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도 하시고 또 들고 돌아가니까지 막으시고 주님이 정말 하시려는 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냐. 기도를 통하여서 이 고난주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쉽게 얘기해서요. 주의 일을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진짜 주님이 빠져버리면요. 일만 남아요. 그것도 반가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일.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일만 남아요.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사랑하실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들을 이렇게 교회가 교회 되게끔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데 그 손과 발이 되어 있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이 일을 정말 감당하고 있나? 이 결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것을 꾀했는데 어제 말씀드리는 그 오클러스라고 하는 무리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그 사람들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 백성들 때문에 방법을 찾지 못했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월요일 일을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의 역사가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고난주간의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의 순례를 감당하는 중에 새벽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까이 이루셨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셨던 일들 속에서 저희들의 기도가 회복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특별히 용서의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길에 우리도 함께 있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그 무리들을 형성하며 또 그 무리들의 역사들이 호도되고 이용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들만 온전히 열매 맺는 축복된 나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지체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기도의 자리가 하늘문이 열려지는 자리 되게 하시고 천사들이 도우며 떨어지는 담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렀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저희들의 기도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 만한교회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중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더하셔서 회복과 구원과 치료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